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에 보낸 첫째 편지는 실제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중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핵심적으로 다룹니다. 칭의와 성화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란 도시는 로마에서 원래 파괴되었다가 BC 44년에 케이사로에 의해서 다시 로마의 식민지로 세워집니다. 상업도시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아주 요충지입니다. 페레소스 반도에 있는 주도가 되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아래 있던 도시 가운데 이 고린도, 에베소는 한 30만 가까운 인구가 사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하게 됩니다. AD 50년에서 51년 사이에 개척하게 되는데 오늘 이 지도를 보면 이제 지금 그리스 남쪽이죠. 아덴은 아테네, 또 베리아도 있고 데살로니가는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그러죠. 빌립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네아폴리로 들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이 고린도는 보니까 지중해 안에 아주 상업 도시로 지리적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AD 50년에서 51년 사이에 이 고린도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처음에는 하층민들이 많이 믿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믿고 또 유럽 사람인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고린도는 상당히 사치가 심하고 또 화려한 도시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신전이 있었고 이 신전에는 한 1000명 정도의 그 창기들이 있어서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도시국가들이 모여서 포세이돈 신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운동 경기를 하곤 했습니다. 가장 세속적인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또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지식청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도시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상당히 힘든 개척이었지만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은 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뒤에 바울이 이 3차 선교여행 하다가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AD 55년경에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오늘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및 형제 수소대네는. 이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철학은 인간을 연구하고 사람 편에서 행복하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을 연구하고 구도자 자세에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제일 앞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철학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머리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자녀를 길르더라도 그들이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 과학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면 지혜롭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through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대네는, 이렇게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평생 계획을 가지고 있고 1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주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건가,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으니, 구약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예수란 말은 실제 인물을 말하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 호세아와 뜻은 같습니다. 이제 어간을 갖고 이제 의미만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이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란 말은 보낸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파송한 대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하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고 형제 소소대네. 소소대네는 에베소의 회당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당장이었다가 바울을 통해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형제가 되었어요. 동력자가 되었어요. 이 편지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수님과 실제 살았느냐, 예수님께 직접 배우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님 나는 직접 만났다.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나 배웠다.
육신적으로 함께 하진 않았지만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직접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면서 사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이름이 바꿔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바울이란 말은 작단 말이에요. 은혜를 바꾸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아 보여요. 하나님이 커 보여요. 은혜가 약해지면 자꾸 내가 커 보이는 거야. 자꾸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고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작아져요. 하나님이 커져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져요. 바울은 1차 선교여행 하면서 이제 작은 자로서 터키 남쪽 이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 안탈리아 버가 이 지역을 이제 구브로 이 지역을 1차 선교여행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이 커 보여야 돼. 그럼 하나님 커 보이세요? 내가 작아 보이세요? 그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자꾸 자기를 얘기해요. 자기가 자꾸 대단하다고 그래요. 사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그럼 하나님 앞에 작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발신자를 얘기하죠.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바울이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 누구한테 편지하는지 봅시다. 자, 2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자꾸 이제 하나님의 교회란 간판이 많아가지고 이게 참 속상하죠. 좋은 것을 자꾸 이단들이 써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는 김주철이라는 사람이 총회장이에요. 1년 예산이 1조 원이 넘어요. 그들은 모든 교회에서 중앙 총회장에게 다 돈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장길자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 이게 참 좋은 말인데 이단들이 왜 이런 걸 쓰지? 고린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선한 일은 많이 해요. 전에 일광에 물 담았을 때도 제일 먼저 뛰어간 데가 하나님의 교회 제일 먼저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복음이 더 중요해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행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인 양선, 선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근데 고린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교회란 말은 원래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세상 살이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뭐라고 설명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인트, 거룩하여졌다. 우리가 다 거룩하여진 성도, 성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우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영어 성경은 콜드라고 써있는데 콜드. 하나님이 콜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더 붙여 설명합니다. 또 각 처에서 every place,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이제 고린도전서가 회람용 편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만 보내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이 편지를 보낸 게 아니냐. 이 각처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각처란 말은 이제 고린도 교회와 그 안에 있는 가정교회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는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어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걸 잘 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주라고 그러고 그걸 설명할 때 뭐예요?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주 our Lord 하고 곧 그들과 deus and ours. 이걸 우리의 주란 말을 갖다 그들과 우리의 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문장이 되게 어렵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주라는 말은 각처에 있는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불러낸 거룩한 백성인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 불러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 해변가를 걸으면서 좋은 돌이 있으면 걷는 사람이 선택하지 돌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줬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늘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란 말은 그리스 인사예요. 평강이란 말은 유대 인사입니다. 샬롬이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은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 전적인 호의예요. 아무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호의로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고 우리는 사형 판결 받고 지옥과에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선택하고 예정하고 우리를 불러내서 하늘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늘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로부터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 평강의 열매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열리게 돼요. 평강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열리게 되고 사랑과 우리 관계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곳에 평화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평강이 임한 거예요. 바로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주라는 단어는 구약은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영어 성경은 RORD 로드로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평강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띄우면서 첫 인사를 합니다. 앞으로 고린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언급하게 될 텐데 바울은 인사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지를 긍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그들에게 직면할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시작은 긍정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할 때도 부정적 얘기부터 해버리면 사람이 안 듣죠. 직면부터 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처음에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격려하고 그들 관계를 타고 나서 그 다음에 직면도 하고 할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인사로 시작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형제 소스테네가 대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소개합니다. 사도로 삼은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이 사도성을 가진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그들을 다독이고 격려해 주고 세소가 된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어떤 면에서 세속화된 오늘날 세상에 실제적인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편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면 또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잘 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풀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으로 잘 풀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을 잘 전하고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세속화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략,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세속화된 세상을 우리가 구원하고 올 곳을 위해 기도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셀로 초청하고 또 행복 곳으로 초청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